시간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민수기 33장 7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33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에담을 떠나 바알스본 앞 비아히롯으로 돌아가서 믹돌 앞에 진을 치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구원의 여정 믹돌 앞, 이제 세 번째 진을 친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첫 번째 숫곳에 진을 치고, 두 번째 에담의 진을 치고, 세 번째 믹돌 앞 비아히롯이라고 하는 믹돌 앞에 세 번째 진을 치게 된 곳이 바로 믹돌 앞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숫곳과 에담과 믹돌 앞까지는 어느 영역이냐? 애굽 땅이었다라는 거죠. 애굽의 영역이었습니다. 홍해를 건너서 마라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 겁니까? 애굽에 있는 거예요. 애굽. 그 람세스를 떠나기는 했지만, 출애굽을 했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있는 곳이 애굽 땅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나오자마자 홍해를 건넌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일주일이 되기 이전까지는 애굽 땅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숫곳도 애굽 땅이었고, 또 에담도 애굽 땅이었고, 믹돌압도 애굽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의 말씀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후에 그들이 다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해를 건너기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가운데 있는 겁니까? 애굽 가운데 있는 거죠. 우리의 삶도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그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거죠.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숫곳과 에담과 믹돌압까지 있을 때에는 누구로부터 추격을 받습니까? 애굽으로부터 추격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이후에 구원을 받고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가까이 들어갈 때부터는 거기에 있는 원주민들로부터 말미암아 시험을 당하고, 거기에 있는 원주민들로부터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하고, 거기에 있는 원주민들로부터 말미암아 그들의 신앙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것도 후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구원의 여정 가운데 있는 영적인 문제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읽어가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믹돌 앞은 제3차로 진을 친 장소입니다. 바알스본은 북쪽 바알의 뜻이며, 바알스본은 홍해 근처에 있는 애굽의 한 지역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기 전에 진을 친 곳입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은 어디를 넘어가지 못한 거예요? 홍해를 넘어가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애굽 땅에 있었어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람세스를 떠나기는 했지만 여전히 애굽 땅에서 누구의 감시를 받으면 애굽의 그 백성들의 감시를 받으면서 있었던 거죠. 출애굽기 14장 2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아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을 친데 미치니라. 사실 이곳의 이름의 뜻은 겁니다. 숨기다, 가리다, 귀히 여기다, 간직하다의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에담을 떠나지 않았습니까? 에담을 출발해 이제 바알스본 앞으로 지나가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믹돌압, 비아히롯의 믹돌압으로 그들을 옮기셨다라는 거예요. 이따가도 지도를 보면서 설명을 하겠지만요, 이곳은요, 바알의 우상들이 숨겨져 있는 곳으로 추정되는 마을입니다. 그 마을 자체가 그랬어요. 그 마을이 우상 숭배를 섬기는 자들, 또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제사를 지내는 그러한 곳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하면 예루살렘 성과 같은 거죠. 모일 때 성회로 모이는 곳, 그러한 곳이 바로 이쪽 지역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곳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인도해 주셨느냐? 아까 그 지역의 이름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들의 눈을 가리시고 귀히 여기시고 고이 간직하셔서 약속의 땅까지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구원의 여정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귀히 여겨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도록 눈을 가리워 주시는 겁니다. 눈을 가리워 주셨다라고 해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해요? 세상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하나님만을 바라보도록 우리를 구원의 여정으로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귀히 여겨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간직하여 보세요. 하나님은 이미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음에 품고 계셨습니다.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430년 만에 그들의 기도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출애굽시키시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보면 우리의 신앙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지켜주시고 우상을 숨기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까지 함께 해주시는 것을 의미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는 그날까지 우상을 숨기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곳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합당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어떻게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의 여정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여정인 줄 믿습니다. 이 비하이롯이라고 하는 곳, 이 비하이롯이라고 하는 곳은요, 입구, 목초지, 초장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곳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주셨어요. 그곳으로 이끄신 이유가 있겠죠. 바로 내가 너희들이 뭐라는 겁니까? 목자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표현이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북쪽 신당을 지나 북쪽 신당 바알스본이라고 하는 그 바알스본이라고 하는 곳에 그 바알스본이라고 하는 바알에 섬기는 그 신당을 신당을 지나 비하이롯을 돌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우상들의 그 많은 걸림돌이 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목자가 양을 좋은 목초지를 찾아 푸른 초장으로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신 같이 안전하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거죠. 생각해보면 그래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의 삶이 꼭 잘못 가는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인생이 힘들 때도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나의 삶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원망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계획했던 대로 내 방향대로 내 뜻대로 내 인생이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하나님께서 때로는 내 뜻과 내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뜻대로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은 무엇이었느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었는 줄 믿습니다. 보세요. 광야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때는 어땠습니까? 다 광야에서 죽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자기의 생각과 좀 다르지만, 또 자기의 뜻과 좀 다르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때에는 어땠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이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신뢰하십시오. 할렐루야.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그냥 신뢰하면서 가는 겁니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믹돌은 망대라는 뜻입니다. 성장하다, 크게 되다, 커지다, 강해지다, 찬양하다의 뜻인데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셨어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10명이 있었습니까? 100명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200만 명이거든요. 200만 명. 그러면 보면 이 빅돌은요, 200만 명이 진을 칠 수 있는 모래사장이 있는 해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홍해가 옆에 모래사장이 있는 해변에 100명, 200명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200만 명이 그곳에 진을 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200만 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정말로 가늠이 됩니까? 저는 솔직히 가늠이 되지 않습니다. 200만 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그냥 옹기종기 모여서 있다 하더라도 그 면적이 얼마나 넓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출애굽할 때 모든 옷가지들과 출애굽할 때 모든 구루마들과 출애굽할 때 가지고 어떤 모든 것들, 그리고 그들이 서서 잤겠습니까? 누워서 잤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200만 명이 그냥 일렬로 붙여서, 200만 명이 그냥 다닥다닥 붙어서 누워서 잠을 잔다 할지라도 그 면적이 얼마나 컸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에담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바로 두 번째 진을 친 곳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들만 받겠느냐라는 거예요. 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어디 먼 곳에서 좋은 얘기는 아니지만 산불이 나면은요, 그 구름기둥을 멀리서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생각해 보세요. 40년 동안 그 불기둥이 한 번도 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그 40년 동안 200만 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얼어 죽지 아니하도록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우리가 비가 올 때 먹구름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200만 명이라고 하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그늘지게 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주변의 모든 나라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보지 않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 말씀도 뒤에서 나옵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의 역사는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아는 역사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만 경험하는 역사가 아니라, 그 주변에 블레셋 사람들뿐만 아니라 또 애굽의 사람들까지도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 그 여리고성에 그 여인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너희들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우리가 보았다. 그래서 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강남이 녹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하나님의 역사는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경험되어지는 역사가 아님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그냥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다니면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우리 가운데 있었다 말하지 않아도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국가들이 하나님께서 200만 명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음을 다 보게 됐다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래서 믹돌은요, 200만 명이 진을 칠 수 있는 모래사장이 있는 굉장히 큰 곳 아니었겠습니까? 출애굽기 14장 9절 말씀 보세요.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아히로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그런데 애굽 사람들이요, 자기의 아들들, 장자들을 다 장례를 치르고 나서 보니까 이제 정신이 번쩍 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사실을 그때 와서 이제 아는 겁니다. 장사를 다 지내고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숫곳에 한번 진을 쳤고, 그리고 이동하여 에담의 진을 쳤고, 그리고 세 번째 믹돌 앞 애굽의 그 마지막 홍해가에 있는 그 땅까지 진을 칠 때까지 이 애굽 백성들은요, 가만히 손 놓고 있었던 게 아니라 자기들의 아들들을 다 장사를 지내고, 이제 정신 차리고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데리고 오자. 예? 이미 장자들은 다 뭐였고요? 죽었잖아요. 예? 죽지 않고 보냈으면은 저기인데 죽었기 때문에 이제 손해볼 것도 없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게 됩니다. 그런데 이 믹돌압이라고 하는 이 지역은요, 애굽의 군대를 잘 살필 수 있는 좋은 요새요, 망대와 같은 장소입니다. 에담을 떠나 군대를 잘 살필 수 있는 좋은 요새요, 망대와 같은 장소인데, 에담을 떠나 믹돌압에 진을 치고 있지만 지형적으로 볼 때 앞에 홍해라는 커다란 장애물이 가로막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보세요. 그런데 여호수아 2장 10
10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너희들 앞에서 간담이 녹나이다 라고 여리고성 안에 있었던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고백이 그겁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너희의 살아계신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죠. 믿습니까? 그 소문이 어마어마했겠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예? 200만 명이 40년 동안을 때를 찌어서 다녔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00만 명이 광야는요 정말로 사람이 살 곳이 아닙니다. 5분도 서 있기 힘든 곳입니다. 광야는요 정말로 1시간을 걸어간다? 걸어갈 수가 없어요. 너무나 더워서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길을 40년 동안 걸어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발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닳지 아니하고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200만 명이 한 번도 얼어 죽은 사람이 없고 더워 죽은 사람이 없고 못 먹어서 죽은 사람이 없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요? 다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뒷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의 군대는요, 이 틈을 타가지고 이제 진퇴양난 아닙니까? 앞으로 갈 수도 없는 거예요. 왜? 홍해를 건너야 되거든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합니까? 원망하지 않습니까? 야, 우리 살아야 된다. 모세, 우리가 여기서 다 죽게 하는구나. 차라리 우리가 그곳에서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을 이제 우리는 여기서 죽게 하는구나. 바로의 군대는 이 틈을 타고 애국의 군대 특별병거 600승, 이 특별병거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왕을 호위하는 호위무사들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최고로 전투력이 강한 사람들만 모이게 했다라는 거죠. 특별병거, 말을 타고 오는 병거 600승, 600마리가 말을 타고 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군사들만 온 게 아닙니다.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했고 장관들이 그것을 다 지휘했습니다. 군대 장군들이 다 지휘했습니다. 그냥 소령, 대령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원스타, 투스타, 쓰리스타들이 다 나와가지고 그것을 다 지휘했다라는 거예요. 애굽의 군대는요, 조직적인 전술과 전략으로 무장된 군인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의 몸조차도 돌보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430년 동안 한 3, 4대, 5, 6대가 흘러가는 그 세월 동안 지금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나면서부터 뭐였습니까? 종이었습니다. 나면서부터 종이에요. 군사훈련도 받지 않았습니다. 나면서부터 종이었던 사람들, 나면서부터 애굽에서 일했던 사람들, 그의 자손도 그의 후손도 그냥 종으로 태어나서 종이었던 사람들이 이 특별병거 600승으로 말미암아 전술과 전략으로 무장된 군인들이 자신들을 죽이러 온다라고 했을 때 얼마나 무서웠겠느냐라는 거예요. 예? 대상이 아니죠. 싸울 수 있는 그런 뭔가가 아무것도 없는 상황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시키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직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애굽이라고 하는 그 땅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 세상에서 내가 교회를 다녀야 되겠다, 아무리 다짐하고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쳐도 그것은 구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 애굽을 떠나야 되고, 애굽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나안 땅으로 발을 들여놔야, 생명의 땅으로 들어와야 우리는 구원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 말씀,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다 조상들 200만 명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다시 말하자면요, 진정한 구원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요, 세상에서 구별되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세례는요, 내가 죽고 다시 태어났다라고 하는 신앙의 간증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입술에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데, 그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이러한 상황과 형편을 다 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알고 계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든 인생도 알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오는 애굽 병사들을요, 구름 기둥으로 앞에서 구름 기둥으로
구름 기둥이 앞에 있었는데 앞에서 뒤로 옮겨 애굽의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막고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의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아멘. 이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사자가 여러분들을 지켜주시는 거죠. 세상의 악한 것들이 우리에게로 이렇게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할렐루야. 세상의 흑암의 권세가 우리에게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사자가 우리의 뒤로 옮겨가매 할렐루야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구름 기둥으로 옮겨짐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저 애굽의 사람들의 쪽에는 흑암이 있었지만 이쪽은 밤이 밝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과 우리 사이에 누가 지금 지켜주시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사자가 세상과 우리를 가로막고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게 선포하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우리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우리가 죽지 않는 이유는 세상과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하거나 세상이 우리를 물리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사자가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 동일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모세가 홍해 바다 위로 지팡이를 들고 손을 내밀자 큰 동풍으로 홍해가 갈라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 14장 21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뒤에서는요 600마일들이 이제 따라오지 않았습니까? 병거 600승이 지금 따라오고 있고 우리를 죽인다라고 하는데 길이 보이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가면은 죽게 되고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나 하나님은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신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우리가 가지 못하는 길을 가시고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홍해 바다 위로 지팡이를 들고 손을 내밀자 큰 동풍으로 홍해가 갈라지게 하셨습니다. 뒤에 지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를 보면 오른쪽이 동쪽이고요. 왼쪽이 서쪽이고요. 밑에가 남쪽, 위에가 북쪽입니다. 그런데 이 믹돌 앞이라고 하는 곳을 보면 그 홍해 맨 위에 끝자락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숲곳에서 에담을 지나 이 홍해 서편이 아니라 에담 광야로 가게 하셨으면 굳이 홍해를 건너지 않아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숲곳에서 출발하여 람세스에서 출발하여 숲곳 그리고 에담까지 간 후에 밑으로 내려왔어요. 동쪽으로 간 게 아니라 남쪽으로 내려왔습니다. 남쪽 비알리스롯이라고 하는 믹돌 앞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지금 어디 편에 서 있는 거예요? 서편에 서 있는 거예요. 서편. 홍해 서편 왼쪽에 서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바다가 있지 않습니까? 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지금 서편에 서 있고 바람은 어디서부터 불어오는 거예요? 동풍이 불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를 보면요, 모세 영화를 보면은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있는데 모세 앞에서부터 물이 갈라진다라고 그런 사진들을 굉장히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그냥 갈라진다라고 하는 의미를 새기기 위해서 그렇게 보여주시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모세가 홍해 위로 지팡이를 들고 섰을 때 어디서부터 갈라져 온 거예요? 반대편에서부터 갈라져 온 거예요. 동풍이 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서 있고요? 서편에 서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동풍, 보세요. 오른쪽에 보면요, 에담 광야가 있습니다. 그 광야는요, 그 동풍은요, 어떠한 바람이냐면
따뜻하고 건조한 바람이에요. 따뜻하고 건조한 바람. 그렇기 때문에 그 바람이 불어야 길이 갈라지고 그 바닥에 있는 젖은 땅이 무슨 땅이 되는 거예요? 마른 땅이 되는 겁니다. 그럼 얼마나 초조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라지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모세는 지팡이를 들고 있었지만, 홍해를 향하여 지팡이를 들고 있었지만, 홍해가 이 모세가 있는 곳으로부터 갈라졌다라고 한다면 그 갈라지는 것이 보여지면서 안도의 한숨을 쉬었겠지만, 그 홍해가 완전히 갈라지기 전까지 모세는요, 그 동풍이 불 때에 그 홍해가 갈라지고 있는 것을 보지 못했어요. 왜? 반대편에서부터 갈라져 왔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를 신뢰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서편에 있는 것이고, 그 홍해 바다 위로 지팡이를 들고 손을 내밀자 큰 동풍으로 홍해가 갈라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반대편에서부터 이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만들어 오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믿고 기다리면 역사하신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보이지 아니하는 것에서부터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믿고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야 너의 지팡이 있지 아니하냐? 그 지팡이를 홍해 위로 들라 라고 했을 때 들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모세가 많이 들었는데 아무런 그런 느낌이 없습니다. 바람만 부는 거예요. 보이지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모세는요, 그 지팡이를 내리지 않았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내리라 말씀하시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갈라지게 하시기 전까지 모세는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 뭐였습니까? 그 지팡이를 들고 서 있었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과 믿음이 이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구원의 여정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온전히 신뢰해야 됩니다. 보이지 않아도요, 들리지 않아도요, 내 삶 가운데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것을 온전히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날까지, 그 시간까지, 그때까지 기다리면 반드시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3번 보세요.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과 같이 건너가게 하시고 애국 군대를 홍해 바닷물에 모두 투장시키셨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7절, 28절, 3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국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국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원수를 끊으실 때 하나도 남게 하시는 분이 아닌 줄 믿습니다. 완전히 진멸시키시는 하나님, 진멸시키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30절 말씀 보세요. 그 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뭐하심에? 구원하심에.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홍해가 건너므로 말미암아 이제 비로소 진정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들의 삶의 자리가 믹돌과 숫꽃과 에담과 믹돌까지는 뭐였습니까? 여전히 애굽 땅이었습니다. 여전히 애굽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홍해를 건넌 이후부터는 이제는 애굽을 벗어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끝자락에 그들이 서 있었는 줄 믿습니다. 이때 비로소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군대의 힘과 권력 앞에서 그들을 크고 강하게 해주셨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놀라운 은혜 앞에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한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본 이후에 자기들의 신앙 고백, 이 숫꽃과 에담과 그리고 믹돌 앞에 있었던 이 세 가지 사건,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은 눈으로 함께 같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으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입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과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사르니이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 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다.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이 여러분들을 향하여 칼을 내빼고 여러분들을 멸하려고 하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11절 말씀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그런데 14절 15절 말씀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곳과 에담과 믹돌 하나님께서 200만 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또 홍해를 갈라게 하시는 역사가 애국 사람들만 알았던 내용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14절 말씀 보세요.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 나라가 들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출애굽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곳과 에담에 진을 치고 에담에서부터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그리고 믹돌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게 하신 그 모든 것들을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다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순종하였더니 이방의 모든 나라들이 두려워 떨게 되는 줄 믿습니다. 15절 말씀 보세요.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할렐루야. 보세요. 가나안 주민들이 이미 낙담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출애굽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과 에돔과 블레셋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뭐 했습니까? 두려워 떠는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뭐 해야 돼? 그냥 순종하며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대로 우리가 그냥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뭐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순종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죽게 생겼다. 이러한 일을 보고 많은 나라들이 블레셋과 에돔과 가나안 주민들이 다 낙담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을 우리는 신뢰하며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16절 말씀 보세요.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매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였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로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다.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한 분 하나님이시고
이기시는 하나님이시고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때로는 세상으로부터 말미암아 쫓김을 당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할 그때에 우리가 보지 못하는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틈타지 못하도록 여호와 하나님의 주의 사자가 세상과 우리 사이에 있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우리를 귀히 여기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세상의 블레셋과 에돔과 가나안 주민들이 다 두려워 떠는 역사,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그러한 삶의 역사를 통하여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의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망대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안전함이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고 여러분들의 신앙과 믿음, 가문, 또 여러분들의 직장과 사업과 자녀들과 후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